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청미 권사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끝부분을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 14절부터 같이 18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여기서도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20절 크게 읽어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오늘 핵심 절이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할 때 뭐가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았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갈 때 왜 갔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결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넘는 언덕을 막 이렇게 넘는 순간에 강하고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쏟아져 임하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거꾸러져 내리고, 그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다들 한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에서 꼬꾸라진 후에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시오? 누구시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만남,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율법의 완전한 자요, 바울은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그 율법의 완전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그렇게도 날뛰며 그렇게도 멀리까지 그냥 가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저 모슬렘권에는 종교 경찰이 있죠. 그래서 모슬렘 율법을 위반하면 종교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 모슬렘권입니다. 여러분이 모슬렘권 어디냐 그러면 중동 모든 지방들. 지금 우리 동네, 여기 우리 동네 하얀 빵모자 쓰고 댕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뭘 못 보냐면 다 러시아 계통, 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끝에 스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모슬렘입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보지 못하는 광경이 뭡니까? 술 주정하는 사람은 못 봅니다. 저들은 술 안 먹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 파는 집이 여기 주위엔 없어.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저들을 정말 관리하는 모슬렘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이마에 꼬독살이 강하게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메카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아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닌 것에 정말 구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배움으로 학문으로 몸에 익혀진 율법의 완전한 자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언제 그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평생 보지 못하는 광경을 스테판 집사가 세상 떠날 때 본 겁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을 보는 겁니다. 사울이 막 설기등등하여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들을 죽여버리려고 옷을 맡아두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기가 막힌 설교가 주어지고 그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구약의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외쳤던 그 메시아라고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라고 소돔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 심판을 주관했던 성육신하전 그 성자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오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씻는 용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막 돌로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고 등이 부서지고 큰 돌을 집어던데 척추가 부러지고 온몸이 무너지는 스테판이라는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사울이 옷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놈 죽어 마땅하다고 그를 지휘하던 사울이 목도한 게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스테판을 본 겁니다. 보좌에 서신 예수를 보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 부러진 허리, 깨어진 몸에 피를 쏟으며 드렸던 스테판 집사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시오, 나를 돌 때려 죽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살인의 죄악을 그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용서의 기도,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며 그렇게도 행복한 죽음, 용서의 언어,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 당시에 이 시 속에는 그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율법은 범죄하면 613가지 율법에 걸리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사울 속에 가득했던 시기였고 질투였고, 그래서 그 가슴에 부딪히는 용서와 그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마지막 이 땅 예별하는 스테판 집사가 영혼 안에 칼처럼 들어온 겁니다. 그 영혼에 견딜 수 없는 갈등과 자기가 가진 사상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과 부딪히는 인생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알지 못했던 스테판은 분노로 다메섹을 향해 말달려 군사들을 모아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갈등하는 사울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사울을 주님은 만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보좌에 서신 예수를 증언하던 스데반의 그 기도의 우러름을 보았기에, 스데반 안에 가득했던 해보다 밝은 빛의 그 용서의 사랑의 예수를 보았기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예수를 믿고 그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의 근원인 성자 예수요, 주님 속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이란 전능한 하나님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스데반 속에 살던 이가 그리스도라. 그는 용서의 기도,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드렸던 그 기도,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같지 않은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냥 거기서 뭐라고 마치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떠드니까, 뛰어내려 보면 네가 거기서 죽음에 못 박히면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어줄게.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오늘 니느웨가 구원받는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얘기했건만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지식에 갇히고 자기 감정에 갇혀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의 생각만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라 선교회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의 생명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사울처럼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것은 삶의 만남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이 말이요 교회 댕기더니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왜?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저 잘못했다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응? 전에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돈을 들고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안 하던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말이요 죽을 때가 됐나 봐. 벌써 내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살아 성경에서 나왔어. 여기까지 들렸어. 아이고 죽을 때가 됐나 봐. 아니 뭔 며칠 못 사는겨? 아니 뭐 암이라도 진단 받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내가 눈이 떠진 거요. 할렐루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요. 내 인생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정말 내가 눈이 캄캄해진 거예요. 어디에 향해서 옛사람이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빛이 비춰올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 봐. 아무리 눈이 밝아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성경에 말하죠?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자,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다음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이 쏟아져서 내 영혼을 비추고 있는데 내가 깨달을지 못한 이유가 뭐냔 말이요.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오. 오호, 그 지식은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지식이 아니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자, 12절부터 봐요. 1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1부, 2부 때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들,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눈에서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듯이 너의 지식의 비늘이 벗겨지고 너의 욕심의 눈에 그 모든 비늘이 벗겨져야지만 예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떡하다고? 이러하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 영접할 때,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러무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의 요건이 뭡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와서 울어야 돼요. 계속 주일 학생들이 늘어나야 돼. 여긴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사라 선교회가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집에 가서 하나씩 나갖고 오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린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남편을 만나야 일생 동안 복 있게 살고 복 있는 아내를 만나야 자기도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 만나면 망하고 복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야 그 은혜가 내게 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은혜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사람의 덫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덫이 된다는 건 뭐요? 사냥꾼의 올무처럼 그저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나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만남이 없으려면 복의 근본 되신 예수가 내 속에 살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눈을 연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2000년 교회사에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의 이제까지 알았던 조각 떠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란 얘기는 그가 가진 지식과 학문은 구약 성경을 꿰뚫을 만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자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사건 속에서 바르게 보지 못했던 모든 눈을 주님이 멀게 하시더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사울에게 열어줘서 바울이 된 사건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혼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로 눈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울, 옛 너의 삶에 대해서는 네가 어두운 밤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기도할 때 새롭게 눈이 열려져 예수가 보였던 이 사울의 사건이 우리 사라 선교회의 영혼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눈먼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것도 물론 장님이다 그려. 장님, 맹인이다. 그러면 이게 문자적인 우리가 쓰는 언어로 뭐요? 앞을 못 보는 사람, 그죠? 길에 가다가 지팡이로 더듬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눈을 뜨긴 떴는데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 못 봐도 막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자전거도 타고 농구도 하고 그러더라고. 뭐 박쥐가 안수했는지 몰라도 자기가 어떤 새로운 감각을, 청각을 열어서 오늘 눈 멀은 것을 정말 막은 눈이 감각으로 열린 사람도 봤습니다. 눈을 떴으나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문맹이다 그래. 문맹. 그러니까 지식에 아예 그 사람은 오늘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문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말이야 돈에 그냥 눈이 멀었다니까, 권력에 눈이 멀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4월 달이면 또 강릉도 벌써 후보들이 쭉 있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좀 있는데 그거 말아먹으려면 국회의원 출마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 눈이 딱 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냥 국회의원. 그래서 옛날에 강릉시장 했던 분이 어떻게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터미널 쪽에도 2번 있고 내려오다 보면 2번 있고 누가 진짜 2번인지 한참 봐서 국회의원 후보, 근데 끝에다가 조그맣게 썼더라니까 예비후보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얻고 계산하는 것 때문에 성공과 출세에 눈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마음의 눈이 멀었다. 한자로 말하면 신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어. 아니라니까. 왜? 그 사람은 양심이 눈이 멀었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서 영맹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한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고시 제도가 이제 폐시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주 론스쿨만 들어가면 그 성적 따라서 검사, 판사 이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검사, 판사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미국 땅에 연수 가서 공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요. 왜? 우리나라 헌법의 근거는 미국 헌법이고 미국 헌법의 근거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법관이 보는 성경, 그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고 읽는 거지. 거기서는 예수를 못 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수 있을 때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빌립이 말합니다.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8절부터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9절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화면에 떴어요. 빼놓지 말고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야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는요 뇌로만 기억하는 게 몸도 기억한다니까. 아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 썼다고? 금방 읽었잖아. 금방.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지식적인 연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감동하면 아나니아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의 영성들이 벗겨지면서 단순하고 순전한 말씀 안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냐? 46절, 같은 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사울이 열려진 거.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대선지서들을 또한 오늘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소선지서 모든 것을 읽을 때, 야, 모세가 누구를 썼다고? 나를 썼어. 이게 사울에게 감춰졌던 성경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임하자 성경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눈이 열렸을 때 사울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의 기도를 사울은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기도,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비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7절로 18절 다 찾았어요?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를 여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망에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장님된 오늘 사람이 등장하지요. 46절부터 찬찬히 볼까요? 46절,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찬찬히 볼까요? 거기 눈먼 사람 얘기가 나와요. 46절부터 그들이 여리고를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보러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물으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크게 읽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 지금 반만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님이 들었어요. 야, 아무개가 눈 떴대. 아니, 눈먼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뭐요? 눈 떴대야. 아니, 어떻게 떴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뜬대. 그가 누군데? 그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 되어 오셨고 그를 만나는 자면 야, 이 사람은 눈만 뜬 줄 알아? 죽은 나사로는 나흘 때 썩어 문드러졌는데 말씀 한마디에 무덤 밖에 나왔다니까. 누가 봤대야? 아이고, 잔치를 막 벌였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같이 식탁을 나눴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어려서부터 유태인들에게 배웠던 구약의 말씀 메시아, 그가 오면 저는 다리를 고치고 눈먼 자가 보고 마른 땅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다렸던 게 누구요? 그냥 사람만 지나가면 물어. 그냥 누가 지나가냐고. 사람만 지나가면 물어. 누가 지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니까. 아니 내가 미워서 돈 줄라가도 안 준다고. 그런데 사람만 지나가면 물어. 누가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구약의 예언한 약속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가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거지가 앉았다가 그냥 구걸하는 거지가 앉아 소리를 빡 지르는데 너무 놀라갖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놀래 차 빠질 뻔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못해? 그래도 내가 지금 조용히 할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아들 불쌍히 여기라고.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애절한 중심이 주님께 부딪혀온 겁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에 발걸음을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오라 그래라. 믿음이 뭐냐 하면 50절 다시 한번 50절. 50절 보세요. 맹인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무나 길바닥에서 구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에서 우리가 나라에서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옷을 입혀줬다니까. 내가 어느 기록에 보면 그 아버지도 장님으로 구걸했던 디메오가 구걸했었던 장님의 아들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구걸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구걸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직업이요. 그놈 입어야 먹을 게 생겨. 그놈 입어야지만 나라에서 인정한 거린으로 인정됐던. 근데 그 뭐를 벗었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렸다. 자기는 아직 눈 멀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내 눈이 떠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더 이상 거지 새끼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보이지 않는 눈을 더듬어가면서 예수를 쫓아갔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뭐라 그랬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 하시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52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남에서부터 뭐였다고? 맹인 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소리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지? 자연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 물은 어떻게 생겼나? 저 지저귀는 오늘 저 철새들은 어떻게 생겼나? 999늘 자기 동양 옆에 와서 뭔가를 집어줘 비둘기란 놈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을 거 아니요. 여러분 첫 번에 눈이 열리자마자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정말 얼마나 많은 원통함이 있을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 나의 구원의 주님 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린의 이야기는 눈멀었기에 성전 들어갈 수 없고 들려오는 그 성경을 외우는 소리, 이 오늘 코란의 소리,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 땅엔 가득합니다만 우리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성경 외에는 다른 소리가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읽던 그 소리, 하나들이 우리에게 낫고 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영광의 왕의 소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떤 소원으로 보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의 주연적인 것이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쳐 간구하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무척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던 그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눈을 열면 몸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생각도 나의 존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내 지식도 명예도 내 권세도 내 학식도 내 재산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길에서 쫓았던 저 바디메오의 눈
열었던 사건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